요즘 문자나 카톡을 여러분 받으시는 가운데 떠돌아다니는 뉴스 중에 이 가짜 뉴스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선거철이 되면 뭐 이상한 이런 소식들이 막 오는데 의외로 이런 엉터리 뉴스에 사람들이 현혹이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진짜든 가짜든 소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뭐 스마트폰이 있었겠습니까? 뭐 라디오나 TV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발 없는 말이 어디 간다고요? 천리 간다는 옛 말처럼 예수님의 소문은 신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소문이 잘 만들어지기도 하고 소문이 잘 퍼지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도 소문이 났는데 로마 교회 안에는 좋은 소문도 났지만 또 안 좋은 소문도 났습니다. 안 좋은 소문이라면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로마 기독교인, 유대 출신 기독교인, 로마인, 유대인 해서 이런 해묵은 갈등이 좀 있어서 주변에 안 좋은 소문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소문은 어느 교회나 있고 우리가 본받자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실갱이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교회는 장점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좋은 소문도 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 교회는 어떤 믿음의 좋은 소문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대전시에서, 대한민국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로마 교회는 순종을 잘한다는 소문난 교회입니다. 요즘 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소문나려면, 교회가 소문이 나려면 일단 성도 수가 많은 대형 교회가 유리합니다. 교회가 크니까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예산도 많이 책정되다 보니 사역이 크고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 주변에 소문이 잘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로마 교회처럼 순종을 잘하는 교회라 이런 소문 들어봤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저 교회는 순종을 잘하는 교회다 이런 교회 들어봤어요. 과연 우리 교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순종을 잘하는 교회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은 순종을 잘하는 성도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본문의 로마 교회는 순종을 잘한다는 소문이 이 로마 전역에 퍼졌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바울 사도로 말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좋은 소문이 많이 나니까 기쁘다고 이렇게 말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칭찬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뭘 감사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은 다름 아닌 순종입니다. 로마 교인들의 순종하면 당시 이 동서남북으로 뚫려 있는 로마의 도로를 타고 로마 전역에 잘 전파되었어요.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순종은 믿음의 동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백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소문날 정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순종이 어떤 아름다운 제물보다 낫습니다.
순종 없이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초반에 중반에 계속해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이 끄트머리 말미에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신층의, 이신득의,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종지부는 바로 순종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 캘빈이 머리로만 종교개혁을 이룬 줄 아십니까? 루터와 캘빈은 자신들의 실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고 생명까지 바쳐서 개혁을 일구었습니다. 제가 모토로 가지고 있는 캘빈의 말이 있는데 1541년 캘빈은 자기를 내쫓았던 이 제네바 도시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제네바시로 다시 들어가면서 여러분, 자기를 쫓아냈으니, 사람들이 쫓아내고 그 도시가 나를 쫓아냈으니 그 도시를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 치욕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 심장을 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만약 칼빈이 자신을 내쫓았던 제네바를 자존심 때문에 가지 않았다면 오늘의 칼빈도 제네바시도 없었을 것입니다. 칼빈은 자존심이 상해서 죽기보다도 가기 싫었지만 자기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로, 십자가 지는 자세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모든 개혁교회 성도들이 따라야 할 순종의 모범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내 심장을 드립니다. 진짜 드릴 거예요? 말로만 그냥 드린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캘빈은 죽는 심정을 가지고 내 심장을 빼드리는 심정으로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로마 성도들도 처음부터 순종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했어요. 로마 성도들이 처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당연히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불순종의 역사라는 것은 매한가지예요. 로마서 10장 16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 죽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진노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너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누구에게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민수기 14장에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러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12명 중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온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을 비롯한 출애굽을 기준으로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민수기 14장 3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고 했어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순종하며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잘 들으세요, 여기 트릭이 있는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입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말합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착하고 말 잘 듣는 사람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까? 아마 그렇다면 이 자리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순종하고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불순종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맞아 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면 다 광야에서 죽여버려야 될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주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누구를 오라고요?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죄 없는 자, 순종 잘하는 자가 아니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고 부르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 잘 듣는 자, 순종하는 자라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굿뉴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 아니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현대교회와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탕자의 형처럼 나는 아버지 집에서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봉사하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거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내가 뭐 교사를 하고 성가대원들을 하고 내가 11조 꼬박꼬박 내는데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큰 착각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순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소문이 났다고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했나요? 로마 교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 안에 로마 이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 이 로마파, 유대파 이 나누어져 가지고 분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잘 들으세요. 그 다음 구원받은 삶이 순종으로 나타나서 바로 그게 믿음의 소문, 순종의 소문이 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세 번째로 로마 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 순종의 행위, 즉 행위의 순종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 이 윤리 도덕적인 행동보다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순종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야, 가게 가서 우유 하나하고 콩나물 한 봉지 사와라. 아이들에게 시킵니다. 어른들이 시킬 때 아이들이 예 하면 예하고 가서 우유와 콩나물 한 봉지 사오면 순종, 안 가고 안 사오면 불순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런 차원의 순종과 불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한 모두는 불순종의 나쁜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십니까? 전부 순종해요? 율법을 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아무도 율법으로 완전할 사람 없어요. 100% 순종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순종이란 무엇을이 아니라 누구에게를 강조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좀 긴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엇을 순종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순종하는가를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사사로운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내 몸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제가 긴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이것을 쉽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아까 말한 대로 야, 우유 한 봉다리랑 콩나물 한 봉다리 사와라. 엄마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아이는 지금 자기 방에서 그냥 뭐 열심히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가 콩나물하고 우유 한 병 사오라고 했을 때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예, 뭐 대답할 수가 없네요. 우리 집 아이들은 잘 안 가는데 여긴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집에는. 예. 아이들이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콩나물 안 먹고 말지, 안 갑니다. 조금 날카롭고 성깔 있는 애는 방문을 꽝 닫고 신경질 내고 이렇게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놈을 죽여요, 살려요, 여러분. 네. 이렇게 불순종하는 놈을 위해서 엄마는 손수 슈퍼에 가서 우유, 콩나물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에다가
또 아들이 좋아하는 햄 소세지에다가 이런 거 다 사와서 보글보글 찌개를 끓여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말 안 듣는, 지독히 말 안 듣는 아들을 위해서 엄마는 정성껏 찌개를 끓여줍니다. 왜?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바꾸어서 이놈이 말을 안 듣다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가출해가지고 어디 갔냐면 조폭 소굴에 들어갔습니다. 조폭 두목이 제일 막내로 들어온 막내에게, 야 막내야, 슈퍼 가서 소주 한 병에 담배 한 갑 사와. 이 아이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갔다가는 조폭한테 맞아 죽죠. 그래서 조폭 형님 알겠습니다. 집에서는 뭐 가라고 그래도 뭐 그냥 배짱인데 조폭이 시키니까 형님 하면서 그냥 뭐 신속히 갔다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주 한 병에 담배 한 갑 사옵니다.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분명히 순종입니다. 이제 로마서 6장 제가 읽어드렸던 이 구절을 여기에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집에서 불순종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내 자식이니까 언젠가는 말 듣겠지. 너도 장가 가서 너 같은 아들 한번 낳아봐라. 이게 제일 악담 아닙니까? 너도 장가 가서, 너도 시집 가서 나 같은 아들, 딸 한번 낳아봐라. 그래야 내 심정을 알겠지 하면서 좀 속상하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지극정성으로 부모는 사랑해 줍니다. 부모는 자식이 불순종해도 부모의 마음을 알 때까지 손을 벌리고 끝까지 기다려 줍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그러나 조폭에게 아무리 형님 이렇게 하고 복종할지라도 이 아이가 순종하고 복종하면 할수록 어두움의 세계에 깊숙이 들어가 결국 조폭이 일망타진될 때 감옥에 조폭들과 함께 들어가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신세 이거 망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순종이라는 개념을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하나의 윤리도덕적인 종교로, 다른 말로는 힘이 없는 종교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윤리도덕적인 순종조차 실천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윤리도덕적인 기준들이 있어요. 이거 하라 마라 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600가지 이상이 되는 기준들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가능합니까? 잘 안 돼요. 불교 승려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목탁을 두들겨 댑니다. 겨울과 여름에 하한거 동한거를 하면서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10년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10년 돌을 닦아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10년 돌을 닦았다고 승려들이 거룩하게 바뀝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닦아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10년 했으니, 20년 했으니, 30년 예수 믿었으니 다 된 척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종교일수록 외식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인들이 개독교라고 욕을 얻어먹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독교의 순종은 윤리도덕적인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당연히 윤리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성도의 순종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과거 하나님께 순종했던 로마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였어요. 지금은 교회를 세상 권력들이 아주 우습게 봅니다. 안 무서워해요. 심지어는 깔아뭉갭니다. 세상 권력이 교회를 깔아뭉개는 세상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 하나님께 순종을
놓쳐버린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던 로마 교회는 한마디로 거침없는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전혀 겁내지 않고 사자굴에 심지어 찬송하며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당시 기독교인들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 황제의 명령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로마 교회가 이런 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왜 한국교회 순교자의 신앙이 사라지고 왜 교회가 세상 권력의 눈치를 보고 세상 권력을 두려워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윤리 도덕, 즉 겉에 보이는 행위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니까 잘해보려고 포장은 열심히 잘합니다. 겉에 보이는 게 신통치 않으면 쪽팔리니까요, 애들 말로. 실제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순종은 잘 안 해요.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올 때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는가? 남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엄청 신경을 씁니다. 또 내가 교회 명색이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교사요, 권찰인데 헌금은 이 정도로 하고 봉사는 이 정도로 해야지 라고 겉멋은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수만 명 모이고 교회가 아무리 큰일을 할지라도 사람의 눈치만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교회는 세상이 우습게 봐버립니다. 따라 뭉개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소수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이 보일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 지고 책임지고 순교의 제물이 되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순종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순종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소문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순종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사실 순종은 힘든 것입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죽음도 불사해야, 아니 죽어야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믿음의 결정판, 신앙의 끝판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종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지. 순종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를 안 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서 3번이나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시고는 꼭 뒤에 붙인 기도가 있는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빼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정점을 찍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물론 새로 오신 여기 초신자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뭐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은 믿음의 어떤 소문난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아,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집사님, 저 사람 어떻게 상상이 될까요? 어떤 소문이 나 있습니까? 이 자리에 혹시라도 깍쟁이 신자, 새침대기 신자로 소문난 사람 없습니까? 다른 것은 부족해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는 절대 순종의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순종하는 사람이 많다는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인가, 나는 어떤 소문난 사람인가 점검하며 남은 기간이라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합시다. 옆 사람에게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2017년도를 돌아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한다고 했지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과거에 잘못했던 것 이제 반성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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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하시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믿음의 백성 순종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환경과 세상 것을 눈치 보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순종의 미덕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주도해 나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